이제 사울에게 또 닥치는 위기. 결론적으로는 사울을 대신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한 사울의 모습. 왕위에 오른 지 2년 차, 그다음에 왕위에 오른 지 20년 차에 맞게 되는 아주 쐐기를 박는 그 사건. 오늘은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헤렘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기가 봐서 뭐는 남겨놓고 뭐는 또 치고 이렇게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과 맞먹는 사건이죠. 선, 악, 좋고 나쁜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이 사건이 20년 차에 이제 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닌 자기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드러나게 되는 그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어떠함을 피력하고 있는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과 16장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93일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 사울은 아말렉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다윗을 예선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다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기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줄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쫓게지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서급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달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6장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은 이유가 이시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우리가 오늘 두 장을 함께 읽었는데 15장은 그가 보기에 어떠함, 16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함, 이런 거예요. 주제가 그렇습니다. 두 개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삶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피력해내는 사람들의 특징, 결국은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자꾸 남의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통해서 나를 부각시키는 그런 수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또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낯을 내는 바로 이런 스타일로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내 자랑으로 삼는 것들을 위해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타겟으로 삼는다. 그래서 남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의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특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5장에 나와 있는 사울 자신의 어떠함을 두고 앞에서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예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지금 20년 차 됐을 때의 이야기가 아말렉 전투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어떤 부족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 큰 무리가 움직일 때 이 지치고 조금 속도가 왜냐 맨 앞이랑 뒤에 따라가는 무리랑 성경에 나와 있죠. 3일 길이 차이가 나요. 이 3일 길이라는 예는 여러분께서 좀 개념상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성경에 3일 길 얘기가 많이 나와요. 3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래서 이 3일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앞에 무리와 뒤에 무리가 약 3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맨 뒤에 있는 그 연약하고 그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아말렉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뒷공무니를 쳐서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이 누구를 쳐들어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아말렉을 가서 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 아각 왕이 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로 히브리어 헤렘은 세 가지를 완전히 없애라는 뜻으로 들어야 돼요. 세 가지를. 뭘 없애느냐 하면 사람 없애고 가축 없애고 건물 없애야 돼요. 그럼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말렉 남겨놓는 바람에 이 아말렉 족속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우리가 이전에 구약 성경을 살펴봤죠. 이 아각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이때 진멸시키지 않고 남아 있었던 바로 그들 덕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큰 곤혹을 치를 뻔하죠. 그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고 포로 귀환할 때 첫 번째 포로 귀환과 두 번째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심각한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때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자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이스라엘 전 민족을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린 정권입니다.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 정권에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 1차, 2차에 걸쳐서 1차와 2차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2차, 3차 아예 못할 뻔한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 그 하만이 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하만에 의해서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요? 여기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남겨놓으면 분명히 나중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는 거지 잔인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싹 없애려는 거예요. 싹 긁어내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거 조금만큼 아니 눈곱만큼만 남겨놔도 그게 우리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그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싹 다 없애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진멸이 아니라 아각도 남아있고 아니 짐승도 남아있고 이게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이 이제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한 가지 드러냅니다. 이제 더 드러내는 거예요. 더 뽑아내는 거죠. 뭐냐? 15장 9절에 빼도 박도 못하게 사울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완벽한 근거의 구절이 등장을 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싹 전부합니다. 여러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장 3절 진멸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놓고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다고 여겨진 것은 진멸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됐느냐면 자기가 됐어요. 그럼 이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에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멸을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받은 사울이, 아담이, 하와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진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은 그냥 진멸이에요. 네가 판단의 주체가 되지 말고 판단은 내가 하니까 나의 판단을 순종하여 너는 무조건 다 진멸하라. 선악과 내가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거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아니,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셔도 돼요. 궁극의 모습.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싫은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함을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어떠함을 쫓은 것 15장 3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을 어떻게 여겼다? 후회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보고는 후회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요. 따라서 사울,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들의 특징 15장 9절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원칙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같이 거할 수 없이 번창하니 이제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결론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장망성입니다. 망할 성입니다. 무너질 성이에요. 악한 성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면서 창조하시고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토부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사용됐다? 선악과의 선이라는 단어에 토부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얘기합시다. 세상적으로 얘기하거나 사회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복잡해지고 정말 짜증만 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선이 뭡니까? 진짜 선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요? 악한 자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왜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며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이거 유혹해요. 뱀이 와가지고 괜찮아 따먹어. 그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이니까요. 판단을 자기가 합니다. 가치 판단 자기가 합니다.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선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 그게 선이에요.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거 좀 부탁하면 싫은 내색 없이 그냥 좋게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선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울은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번째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요.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요. 이거를 놓는 순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여기에 다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는 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액세서리다. 이건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뭐래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 여러분 불순종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려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야 돼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싫으니까 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15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 후회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후회했다 한탄했다 어디에 나오죠? 예, 창세기에 나오죠. 노아 홍수 6장에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연결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서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짓을 한 이걸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노아의 홍수 때 사람 지은 걸 보고 한탄했다라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해 보시면 같은 거예요. 개념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16장에는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이야기해요.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인데 하나님 뭘 보신다 그러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장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죠. 그런데 16장은 뭐래요?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라고 하나님이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것 말고 내가 보기에 어떠한 것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걸 뭘 본다? 중심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된다? 이 중심을 지키는데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한 사울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의 차이가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 후회하시는 것의 결과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16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얼핏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여기서 정신 차렸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이 앞선 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정 시대니까 그 앞선 시대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가지고 비참한 인생 살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 그를 맨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용했던 유명한 존재 하나 있죠. 그렇게 자기의 복이 좋은 것, 자기의 힘을 의지해 살아갔던 바로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에게 영이 임하여 마지막 순간 블레셋을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이고 죽게 됐던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았다면 사울이 그거 떠올렸어야죠. 삼손의 이야기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순간 바로 그거 떠올렸어야죠. 삼손 스토리가 내 스토리 되는구나. 끝까지 정신 차렸어야 되죠. 성경에 지식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으니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다?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울은요 16장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자기의 어떠함,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지속된 삶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다시 찾아오셔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살려주세요. 누구처럼요? 야뽕나루의 야곱처럼 붙잡고 매달리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자기를 부릴 때 어떻게 해요? 그거 잠깐 위로하고 그거 잠깐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잘 타니까 수금을 탈 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잠깐 진통제 효과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악령이 그 수금을 타는 동안에는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를 해요? 다윗을 늘 옆에다 두고 그럴 때마다 수금을 타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 건지.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수금을 준비하여 다윗과 같은 수금 타는 자들을 양성한다.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식과 스타일들이에요. 이게 참 효과 있는 방법이네. 이거 수금 타는 거 이거 좋네. 그러니까 교회마다 수금 타는 자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마다 수금 잘 타는 자를 둬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골치 아프고 뭐 엄청 어렵다 힘들다 할 때 그 수금을 타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요거 수금 타주는 거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럼 언제까지 수금 타줄 거예요? 수금을 타주기도 하죠. 수금은 하기도 하죠. 그러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빚내서 이자 받아 먹을 때처럼 달달이 쫓아가면서 그때마다만 그렇게 미봉책으로 넘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울의 한계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그것만 치료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다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왜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은 사울에게서 떠나갔을까요? 1번, 다윗이 너무 멋져서. 2번, 수금이 너무 고가의 악기라. 3번, 와우, 다윗이 너무 악기를 잘 연주해서. 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악령이 나간 건 다윗 때문도 아니고 다윗의 연주 실력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장 1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령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악령은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그랬죠.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그 악기 연주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악령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령이 나간 거지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악령이 나간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뭘 연주했겠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연주했겠어요? 아니요. 시편을 연주했죠. 하나님은 어떠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인 저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연주를 했으니 이 귀신도요. 이 악령도 그걸 들으니까 이건 내 번지수가 아니구나. 떠나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사울은요. 얼마나 멍청이고 바보냐 하면 여기서 다윗의 연주 때문에 악령이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 연주시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뭐 해야 되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사생 결단 냈어야 되는 거죠.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평생을 살고 구원을 얻는 영혼이 되는 건데 다윗을 통해서 잠깐 동안만 수금 타는 동안만 났다가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걸 언제까지 한 거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걸 한 거예요. 계속 악령에 시달린 거예요. 뭐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죽을 때까지 당하지 말고요. 죽기 살기로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삼손의 이야기를 적용했어야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붙잡았어야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답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 사울이 그렇게 바보 같고 멍청하게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결국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악령으로 시달림받는 사울이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며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떠나지 않는 복된 영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